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은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가 교육관 우리 2층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 각 부서에서는 간식들을 준비해 놓고 또 컵라면도 준비하고 또 언제든지 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저녁 늦게까지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쉬다 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자녀들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자라가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오늘 기도하며 섬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 앞에 이런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처럼 천국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크냐 작으냐 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다. 몸으로 어린아이는 작습니다. 신체도 아주 작고 또 어리석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실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같이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몸으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기대하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의 좋은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자손만대에 흘러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게 주신 이 믿음의 좋은 유산들이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만대에 흘러갈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그런 축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찌 하나님이 전능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점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저걸 잘하는데 당신 그걸 못하네? 그러면 그것이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가 볼 때 약점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는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거나 폐하거나 바꾸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들을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여기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거죠. 거짓말도 잘하고요. 약속도 바꾸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도 사랑은 바뀌는 거야. 사랑이 어떻게 바뀌어? 아니야, 사랑은 바뀌는 거야 하고 사랑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죠. 그러면 그 죄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셔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물으셔야 맞는데,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집혀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처럼 약점 같은 것들이 결코 이것들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자비를 얻게 됩니다. 어디 아담과 하와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들은 말씀도 이와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지금도 가까이 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어떤 여학교에 이런 급분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자, 뭐 열심을 내어라, 뭐 이런 급분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급분이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땀 흘려 공부하면 신랑 얼굴이 달라진다, 뭐 이런 급분이죠. 고3 여학교에 맞죠? 그래서 열심히 다 합니다. 왜냐? 우리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친구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한 친구가 말합니다. 야, 드디어 이제 내가 그렇게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고 있는 그게 됐어. 그래서 이제 나는 승진도 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사장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도 하고 아들, 딸도 낳고 또 부모가 될 거지. 그런 다음에 자꾸 묻는데 그 다음에는 뭐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또 삶을 누려야지. 그런 다음에 이 친구가 짜증이 났어요. 자꾸 그 다음 자꾸 묻는 게 짜증이 난 거예요. 도대체 왜 자꾸 묻는데? 그 다음에 죽는 거지. 그럼 끝날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이 뭐야? 나도 몰라.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 하고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이 땅의 삶은 아주 유한합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100년이라고 해도 너무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혼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순간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가 야야 무슨 심판 얘기하는데 나는 심판 받을 일 없거든.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네가 알잖아. 난 다른 사람한테 해도 끼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까요? 이것은 정해진 일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두 다 그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약점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확증이다. 봐라.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내어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니 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될 건데,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너 천국에 있지,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지 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이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을 보세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벗어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보좌에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보세요. 물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영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영벌입니다. 영원토록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고통 중에 벌받으며 심판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고, 누군가가 물을 때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오늘 말씀 그대로 주와 함께 하늘에 앉는 자가 될 거야 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모든 얻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공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짜로 얻었는데, 맞아요. 공짜로 얻은 것이 있죠. 나는 그걸 공짜로 얻었지만 누군가가 그 공짜를 위하여 지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공짜라는 게 없어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냥 단 하나, 딱 한 가지만, 우리의 아무런 수고나 아무런 노력도 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앉는 자의 복, 곧 구원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신 2장 8절은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선물, 내게 주시는 그냥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4절 5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내게 무슨 아무런 노력이나 수고, 원인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닌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의 보좌 앞으로
주와 함께 하늘에 앉는 자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고 구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함께 앉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아가는가? 언제? 나중에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언제나 나중으로 두고 그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을 보십시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로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승천하심처럼 오늘 우리도 그 나라의 보좌에 앉도록 함께 앉혀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구하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재능도 주시고 또한 각양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 그 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늘에 함께 앉는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권세입니다. 권세.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이 땅에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악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단지 으르렁거리는 소리뿐 우리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권세가,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가 내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 떱니다. 무서워서 도망칩니다. 나는 대적할 수가 없어 하고 그냥 숨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권세를 가지시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디서든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다가와 시험할 때, 우리에게 대적하여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이 권세를 가진 우리의 삶에 다가오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모르시겠다면 종종 우리가 듣는 그 뉴스를 통해서 소위 부잣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삶의 행태들을 보시면 알아요. 그 어떻습니까? 좋은 차를 가지고 마음껏 흥청망청 막 살아가잖아요. 겨우 이 땅의 한 기업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온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의 통치자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하늘에 앉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떨리고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전쟁이 멈춰지면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 멈춰진 평안은, 전쟁이 끝나는 평안은 완전한 평안이 아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폭발하고 그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함은 절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고 비교돼서 이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참 평안이다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할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부활하셔서 오셔서 말씀하실 그때에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미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주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삶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실패요? 세상이 말하는 실패죠. 주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늘에 함께 앉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직도 평안함이 없다고 여기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와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도 이 불안함과 평안함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분명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입이 청청하며 또 가무는 해해도 더위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어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권세와 평안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하늘에 앉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얻는 삶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안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때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믿으니까 알죠. 그런데 아직도 그 은혜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펴서 나누어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입니다.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나타내라는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드러내며 살아가라. 노아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노아가 하나님이 저 여기 있어요, 저요, 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심처럼 하나님이 그냥 노아를 택하신 거예요. 특별하게 택해 주셨죠. 그 택함받은 노아의 삶이 어땠는가? 오늘 우리처럼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며 살아갑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는 세대에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천국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 에녹도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유다서를 보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으로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에게 외치며 살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며 살아갔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속에도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가 나가는 직장 속에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함께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생겨난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들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어디서? 예수 안에서요. 달라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마음껏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올라가 앉은 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권세도 주시고 또 평안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통하여 이 오는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하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한 자녀 손들을 통하여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방향이 되고 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권세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슬픔도 애통함도 어려움도 또 아픔도 만나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늘에 앉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좋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 찬양